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5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간구한 이 모든 말들이 밤이나 낮이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형편을 날마다 돌아보시며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 오늘날처럼 그분의 규례 가운데 행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예.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헌당 예배를 드렸죠. 드리면서 하나님께 백성들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22절부터 53절까지 쭉 이어졌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 또 이웃의 범죄에 대해서, 또 전쟁에 나가서 패했을 때, 또 죄를 지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기근이 들거나 전염병이 일어날 때,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적과 싸우러 나갈 때, 또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기 오늘 읽은 59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간구한 이 모든 말들이 밤이나 낮이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형편을 날마다 돌아보시며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 앞에 간구한 이 기도, 이 모든 말들이 밤이나 낮이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그 말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이루어지는 기도를 말해요.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59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형편을 날마다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의 형편을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형편 아시는가요? 잘 아시죠. 우리가 보통 형편을 얘기할 때는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어려움은 없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형편이 어떠냐고 요즘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 환경이죠, 환경. 내 주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요. 그런 환경. 물론 경제적인 것도 포함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들이거든요. 유목민들. 이제 짐승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이는 유목민들인데, 유목민들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풀이 있어야 돼요. 짐승들에게 먹일 풀. 그 다음에 짐승들이 마실 물이 있어야 돼요. 물, 넉넉한 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시편 2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것을 누구한테 말하기 참 힘듭니다. 형제에게 말하기 힘들어요. 부모님이 계시면 좀 이렇게 형편을 좀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부모에게 계속 말하기도 쉽지 않고, 친구들은 말하기 힘들죠. 또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또 갚아줘야 돼요. 네. 나중에 그 사람의 부탁을 또 들어줘야 돼요.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주고받는 거니까. 네. 불편한 부탁도 또 들어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전에 내게 어려울 때 도와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도와줘야 된다. 네.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내 형편을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잘 아세요. 그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신다. 필요한 게 뭔지, 힘든 게 뭔지, 속상해하는 게 뭔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주면 좋은 건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은 간접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그 사람과 사람, 사건과 사람, 또 사건과 사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한겨울에 엄동설한 눈이 내리고 얼음이 꽝꽝 얼고 다 찬바람이 불고 동토에 낙엽은 다 떨어지고 풀도 다 쓰러지고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런 한겨울인데요,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남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눈이 녹네요. 눈이 녹고
나무들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얼음도 녹고, 시내가 흐르고, 땅이 녹고, 풀들이 순을 돋고, 동산에 꽃이 피고, 비둘기가 노래한다. 따뜻한 바람이 부니까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바로잡아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결되도록, 이 전체적인 문제가 다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난 거기까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난 하나님 그 문제까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또 우리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일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셔가지고 짠, 오늘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에 다니엘 10장에 보면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 다니엘 10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니엘 10장 천사장에 나타나서 기도의 응답이 10장 12절,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닫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기로 내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 때문에 온 것이다. 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닫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로 내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했어요. 10장 2절에 보면 3주간, 3주 며칠이죠? 21일. 21일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작정을 했어요. 뭐 작정 기도로 갈 수 있겠네요. 3주간 동안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응답은 언제부터 온 건가?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에 정했을 때부터. 자, 마음에 기도하려고 마음에 정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은 지금 해결됐는데 사실은 언제부터 기도가 응답받은 거죠? 한참 전부터, 21일 그 전부터 마음에 기도하기 위해서 작정했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겁니다. 난 기도하기 시작도 안 했어요. 그 문제를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출발한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모르죠.
우리의 이 능력은 인간의 그 어떤 지적인 능력, 통찰력은 거기까지 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역사라 그러죠. 섭리적인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신다. 알고 계세요?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나는 기도하고 있고 그 상승 효과, 예.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좋은 쪽으로 다 해결해 주세요. 문제는 뭐죠?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기도를 하면 좋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3분 동안만 기도하자. 5분 동안만 기도하자. 10분 동안만 기도하자. 이렇게 하세요. 시작을 하라고요. 예. 잠깐 기도 좀 하자. 잠깐 앉아있을 때, 누굴 기다리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예. 잠깐, 그 짜투리 시간 같은 그 시간에 잠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저는 그 산에, 금요일날 이제 산에 저녁에 이제 기도하러 가잖아요. 저녁에 한밤중에 배낭을 메고 산을 걸어가는데, 기도가 나옵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네. 배낭 한 50kg짜리 배낭 메고, 네. 한 45kg 배낭 메고 가면서, 네. 지난 저녁에 지난 금요일 날에는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이 지팡이가 있어요. 등산용 스틱 2개. 지팡이 짚고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걸 안 실었더라고요. 그걸 챙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힘들겠는데?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이거, 지팡이, 스틱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요. 예. 축축축축 막 그냥, 좀 힘을 쓰면 뛰어갈 것 같더라고요. 산에서도. 기도하면서. 한참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고, 이렇게. 짐승들이 막 뛰어다니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렇게 후레쉬를 비치면 고라니가 막 저 뛰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뭐가 막 저쪽에서 막 달아나는 게 보입니다. 네. 멧돼지가 뛰어가는 건지 알 수 없어요. 또 나무 위에서요. 나무 위에서 아주 밝은 2개의 빛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를. 나무 위에서. 저건 뭐지?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담비 있죠, 담비. 예. 담비는 색깔이 뭔가요? 검정색? 검정색은 담비가 아니죠. 담비는 약간 약간 흰색, 노란색 섞여 있는 담비 있잖아요. 담비, 새끼, 작은 담비가 저 나무 위에서 저를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서 이제 인광이 쫙 비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산에 가서 이렇게 보면,
놀랄 수도 있어요. 까무러칠 수도 있습니다. 네, 빛이 그냥 환한 빛이 막 딱 보고 있으니까요. 네. 반딧불이 보셨어요? 반딧불이 있더라고요. 반딧불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한 마리 탁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손에 쥐고 한참 올라가다가 어떤 꽃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줬어요. 반딧불이 얼마나 예쁩니까? 예. 산에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마음에 있는 소원이 기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도가 나올 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형편을 아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0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 우리가 또 사랑해야 할 대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항상 영원 자존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됩니다. 첫째는 뭐였죠? 밤이나 낮이나 내 말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항상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형편을 날마다 돌아봐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뭐였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6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 오늘날처럼 그분의 규례 가운데서 행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라. 네, 그러니 이제 너희 마음이 온전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그분의 규례 가운데서 행해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기쁘고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 명령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라. 또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라. 명령은 뭘까요? 명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명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너는 이걸 해라. 엘리야에게 사렙다 과부에게로 가라. 엘리야에게 주신 명령.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라. 명령은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명이라고도 말해요. 사명. 마땅히 해야 할 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 네.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62절에 왕과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솔로몬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 성전, 헌당 예배, 감사 제물을 드렸는데요. 63절 읽어보시겠어요? 솔로몬이 여호와께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화목제 제물로 드렸다. 이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전을 봉헌하였으며 그 날의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번제와 곡식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여호와의 전 앞에 있는 놋제단이 작아서 번제와 곡식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네. 얼마나 드렸습니까? 6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께 소가 2만 2천 마리. 아니, 소 2만 2천 마리.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양은 12만 마리를 화목제로 드렸다. 불질러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전을 봉헌하였다. 과거에 민수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민수기 7장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민수기 7장에서 그 지파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제물들을 다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 7장 88절에 가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화목제 제물로 드린 가축들은 수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였다. 네. 거기 87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번제물로 드린 가축들은 모두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1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이며 곡식 제물이 있고 또 속죄 제물로 드린 수염소가 12마리이며. 네. 그래서 이게 다 합치면요. 몇 마리냐면 숫소가 36마리가 돼요. 숫소가 36마리. 그러니까 이제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 또 화목 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숫소가 모두 36마리고 순양은 144마리, 그 다음에 순염소가 72마리, 다 합쳐서 252마리예요. 다 합쳐서 252마리. 순양, 수염소 다 합쳐가지고, 숫소 다 합쳐서.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드린 예물은 어떻습니까?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은 12만 마리, 약 600배, 100배도 아니에요. 600배.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드렸던 예물에 비해서 600배나 많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은 걸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많이 받았는가? 얼마나 받았는가 하나님께? 거기 누가복음 12장 4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도 더 요구할 것이다. 네. 얼마나 받았느냐?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많이 받았어요. 넉넉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쥐어 짜가지고 드린 게 아니라 넉넉한 가운데 드린 겁니다. 감사함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요, 너무 많이, 재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 성전 앞에 있는 제단 하나 가지고는 감당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임시 제단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64절에 보니까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번제와 곡식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다. 하나님의 전 앞들 가운데 또 다른 그 제단을 하나 임시로 또 하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 앞에 있는 놋제단이 작아서 번제와 곡식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로 하나 더 만들었어요. 제단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또 하나님 또 기뻐하셔가지고 또 더 많은 걸 또 내게 주시고 또 받은 사람은 또 더 감사해서 더 드리고 하나님은 또 더 많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부여 잡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손을 벌려서 딱 부여 잡는 순간 이건 다 기름처럼 연기처럼 빠져나가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붙잡지 말고 그걸 잘 사용하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선한 청지기처럼 잘 사용하는 저희가 되셔야 됩니다. 그때 65절에 솔로몬이 하맛 어귀에서 이집트 강에 이르는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과 함께 모여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레와 또 이레 곧 14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이 절기는 원래 몇 월 절기입니까? 지금 7월 절기죠. 8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장 2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에다님 5월 곧 7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으며 네, 7월 절기 7월 절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초막절이라고 초막절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15, 16, 17, 18, 19, 20, 21일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기예요. 항상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이 절기를
한 주간 더 연장했어요.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키고 다시 한 주간 7일을 연장해가지고 14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켰다. 66절에 제8일에 자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잖아요. 제8일에 백성들을 다 집에 돌려보냈어요. 아니 집에 가봐야 되잖아요. 집에 짐승들 있잖아. 양들도 있고 다 소들도 있고 다 그 돌봐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 집에 돌려보냈어요. 집에 돌려보냈는데 다시 그들이 왕을 축복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다윗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복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하여튼 2주간을 지켰습니다. 2주간. 그리고 2주간이 지난 제8일에 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백성들은요, 대부분 남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금방 읽었던 8장 2절에도 있는 것처럼 모든 남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제사장들, 대부분이 남자였던 것 같고 여자들이 여기에 참석했는지 얼마나 참석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여튼 이 헌당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열렸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언제부터 들어주신다 그랬죠?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기도하려고 마음에 작정했을 때부터 기도는 응답되기 시작한다.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러 가려고 마음 먹는 거. 아, 산에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마음 먹을 때부터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잘 아세요. 이해하고 계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보기에는 딱 요 문제가 해결된 건데, 지금 이 사람과 지금 해결된 건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 그 인간관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나는 다 모르죠. 하나님이 그 뒤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그런 섭리적인 은혜를 통해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